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다윗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도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십니까? 왜 웃어요? 한 번도 안 생각해 봤죠? 자, 지금 생각하세요. 자, 1초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나를 아주 마음에 들어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답은 하나님만 아시니까, 그렇죠? 어쨌든 이 다윗은 하나님이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던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시기까지 했어요. 대단한 인생이죠. 자, 그런데 이런 다윗이란 지체 높아 보이는 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일국의 왕이었고 또 신앙적으로도 매우 귀감이 될 만한 사람이 나 같은 사람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 하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과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공통 분모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럼 그 공통 분모는 뭘까요? 그건 다윗이나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나 모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분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믿지 않겠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증인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과 같은 다윗의 이야기를 기록하여 놓으신 것은 오늘 우리들이 다윗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잘 배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잘못한 일은 따르지 말고 다윗이 칭찬받은 일은 배워서 되풀이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이나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나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의 다윗이나 오늘의 우리들이나 믿음 생활에서 마주칠 일들이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깨달아서 실천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 뜻은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을 지금 내면에서 거주하시면서 역사하시고 조명하셔서 그거를 깨달아 더 앞으로 축복받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과 그의 일행들은 가드 왕 아기스한테로 갔습니다. 이 아기스는 블레셋 왕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블레셋 땅 가운데 시글락이라는 곳을 얻어서 그곳에서 약 1년 4개월을 지내게 되죠. 근데 이런 일은요, 사실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이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선 블레셋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곳으로 일행들을 데리고 들어간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기름을 부어 세운 사람이었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것에 더해서 블레셋이란 족속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닌 온갖 종류의 우상들은 다 섬기고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죠. 근데 그런 블레셋 영토 중에 하나인 시글락으로 다윗 혼자도 아니고 그를 따르던 600명의 사람들도 들어갔으니까 이건 정말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 600명이라는 사람들이 칼을 잘 쓰던 다윗의 군사들의 수를 가리키는 것이었다면 그들을 포함한 그들의 가족들이 무려 3,000명에 육박할 텐데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방인의 땅 블레셋 거기에다가 삶의 터전을 마련한 셈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여러분, 그런데 일이 이렇게 된 데에는 다 그 기본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거는 당시 이스라엘 왕 사울이 다윗을 질투해가지고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장수로서 싸움도 잘하고 그래서 모든 전장에 나가가지고 승리를 하니까 백성들이 이 다윗을 무척 좋아했어요. 사울은 천천입니다. 그러나 우리 다윗은 만만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울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러자 왕이었던 사울은 시기와 질투가 막 불릴 듯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이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는 그냥 한때 지나가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끈질겼는지 모릅니다.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나면 그렇게 오래 가나 보죠? 모른 체 하시는 거 봐. 어쩌면 우리 사람이란 존재는 다 사울과 같은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자기 자신만 최고이기를 솔직히 원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최고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 방해하는 무엇이나 참을 수 없어 하죠. 그렇게 우리는 내가 제일이고 나만 섬김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우겨댑니다. 당시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죄인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인물이었죠. 여러분 아세요? 사울 왕은요, 다윗을 죽이기로 한 그날부터 무려 10년 동안이나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어요. 이야, 징그럽죠. 10년이나. 그 집요함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반대로 그 10년 동안 다윗은 어떻게 됐겠어요? 도망 다녔겠죠. 몇 번이나 도망갔을까요?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무려 16번이나 도망. 정말 사울왕의 미친 살기를 피해 도망다닌 다윗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칼과 대단한 방패의 결투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도망자인 다윗이 정황상 훨씬 더 불리한 쪽이었죠. 죽이려고 하는 사울은 왕이었는데 그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 안에서 쫓기는 신세였던 다윗에게 도대체 유리할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자, 그렇게 쫓기고 쫓겼던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마지막으로 도망간 곳과 그곳에서의 사건을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그렇게 도망 다니다가 지쳤던 걸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따르면 다윗은 다음 피난처로 이방 땅 블레셋을 생각하기에 이릅니다. 사무엘상 22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당시 모압에 숨어있던 다윗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야 다윗아, 이제는 모압에서 나와서 유다로 올라가거라. 이스라엘 니네 나라로 올라가거라 그러셨어요. 당신이 지켜주시겠다고 한 거죠.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들었던 다윗이었지만은 지금 이 순간에는 이제 더 이상 나는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 숨을 곳이 없어 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자기를 지금 따르고 있는 식솔 3,000명을 먹여 살려야 할 장소도 찾아야 하니까 그렇게 판단했었을 수도 있고요. 자, 여러분은 이런 처지에 놓여 있던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만약 당시의 다윗이었다면은 여러분도 다윗처럼 그런 판단을 하셨겠습니까? 아무튼 다윗은 그런 심정으로 시글락을 얻었고 그곳에서 무려 1년 4개월이라는 세월을 외견상으로는 편안하게 보냈습니다. 그랬으니 당시의 다윗도 또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도 그런 다윗의 결정에 기뻐하셨겠구나 하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만약 오늘 우리들에게도 다윗이 당했던 일이 일어난다면은 우리 역시 다윗을 보기 삼아서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삶을 살아갈 것이라 다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지만 시글락에서 겉보기에는 평화롭게 머물렀던 다윗이었지만은 실제로는 평안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곧 그에게 그의 판단으로 저지른 일로 인한 고통이 찾아왔기 때문이었죠. 그거는 블레셋 왕 아기스가 어느 날 다윗을 부르더니 내가 이제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러 나가는데 너와 너의 부하들이 나를 도와 함께 싸우자 한 겁니다. 이거는 미국 사람한테 미국 사람하고 싸우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시글락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내 판단이 맞구만 하고 있는데 이런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런 블레셋 왕의 명령에 다윗은 순순히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가 블레셋 땅으로 들어갈 때 이미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과 더불어 모두 블레셋 편이 될 것을 약속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다윗은 아마 진짜로 이렇게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갈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게다가 사무엘상 28장 22절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인이 그런 전쟁에서 블레셋 왕을 지켜주는 경호대장까지 되었어만 했거든요.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여러분? 자, 그러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한번 상상해서 이런 입장에 처해 있는 다윗이 되어 보시란 말이에요. 아무리 사울의 위협 때문에 도망다니는 신세라도 어떻게 같은 동족을 향해 칼을 들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 이미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아마도 다윗은 그런 예상치 못한 상황에 몹시 당황하며 매일 밤을 고통스러운 시간들로 지새웠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 일로만 고통당하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 모두 잘 아시지요? 또 있어요, 목사님? 아까 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다윗에게는 그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더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이겁니다. 마침내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블레셋 왕을 따라 이스라엘과의 전투가 일어날 전장에
나갔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은혜 때문에 그 전투에 실제로 참여하지 않게 돼요. 시글락 그들의 본고지로 그냥 무사히 돌아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뭔데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과 싸우려는 전장 속에 있을 때 블레셋 장군들 마음에 이런 마음을 넣은 거예요. 만약에 이 다윗이 우리랑 싸운다고 하다가 확 바뀌어가지고 이스라엘 편 들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블레셋 장군들이 아기스 블레셋 왕한테 절대로 안 된다는 거야. 다윗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안 되겠다. 너희들 돌아가라. 그렇게 된 거란 말이야. 야, 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 그렇죠? 예. 우리랑은 좀 상관없지만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런 기가 막힌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와 보니까 시글락에 동네가 다 불타고 있는 거예요. 왜냐? 전장터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냐 안 싸우냐 이러고 있을 때 다른 이방 족속인 아말렉이 그 시글락에 쳐들어와서 불질르고 그리고 남녀노소 다 데리고 갔어. 그러니까 무사히 좋아서 기분 좋아서 시글락에 왔는데 보니까 아무도 없어. 다 불타버렸어. 불과 3일밖에 안 됐는데 완전히 시글락이 초토화된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이곳에 가면 안전할 것이다.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결정한 그 도시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이화 속에 담겨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다윗을 향해 어떤 마음을 그때 가지고 계셨을까요? 우선 여러분, 이 모든 참혹한 결과의 출발점엔 다윗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있었어요. 물론 여러분과 제가 아는 다윗은 그 믿음에 있어서 아주 출중한 분이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부르실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 중에 완전한 믿음의 사람은 없어요. 따라서 믿는다는 우리들도 날마다 조심하며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서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문의 다윗도 그랬어야 했지요. 그리고 사실 블레셋 땅 시글락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도 다윗이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아세요? 다윗이 그랬다는 거. 오늘 본문 사건이 발생하기 바로 전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상 26장 24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제가 읽어드리죠. 사울 왕을 향해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나의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뭐냐면은 이건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사울왕한테 말을 한 내용인데 그 상황이란 어떤 일이냐면 어느 날 밤에 다윗이 자고 있던 사울왕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살려줬어요. 그걸 사울왕이 나중에 알게 돼요. 그 사울왕이 그걸 알고 고마워할 때 아까 말씀한 다윗의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사울왕까지 죽이지 않고 사울왕에게 나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거라고 말했던 다윗이었는데 무슨 일인지 지금 블레셋으로 기어들어갔고 말씀드렸던 그런 너무나 고통스러운 고난을 당하게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그 사이에 다윗한테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조금 세밀한 것이에요.
오늘 더 잘 듣기를 바랍니다. 왜 이랬을까 다윗이? 여러분, 사람이요 반복되는 고난을 당하면요 지치기가 쉬워요. 예수 믿어도 그렇게 되면은, 지치면은 어떻게 되냐면 내 생각, 내 경험에 의존하게 되어요. 보세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다윗은 블레셋으로 들어가는 결정을 자기 본인의 생각에 따라 하게 되지요. 1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생사의 결정을 다윗은 그때 그 순간 하나님께 전혀 여쭤보지 않고 홀로 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정신적인 고독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고민이 생겼을 때 누구와도 그 고민을 나누지 않고 혼자 홀로 고민하는 걸 정신적인 고독이라고 합니다. 많은 의사들에 따르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을 때 그중 70%는 그냥 다른 사람한테 고민을 의논하는 것으로만으로도 해결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시편 40편 1절 말씀에서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노래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처럼 다윗은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과 도움을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속되는 고난 속에서 다윗은 낙심하게 됐고 그 결과 그는 혼자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마음의 형편은 어떠십니까? 혹시 계속되는 고통 속에서 절망하여 홀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물론 많이 힘이 드시겠지만은 다시 여러분의 문제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과 나누셔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하셔야 하냐고요? 하나님은 지금, 남은 몰라도 여러분의 고통이 뭔지 아시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고통에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뭐라고요? 유일한 분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29절로 3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 결코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모두들 완전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우선 잘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때로 다윗처럼 낙심이 돼가지고 홀로 고민하고 홀로 결정해 자기 뜻대로 행동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더욱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어서 얻은 결론으로 행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만사의 주권자이십니다. 아멘.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의 주인 되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끝까지 믿고 그대로 나아가면 여러분의 삶은 결국 축복된 인생이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 그 믿음에 대해 축복하시니까요. 이걸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한편 믿음이 있는 사람도요, 어떤 감정적인 큰 흥분을 확 겪고 나면요, 이상하게 쉽게 낙심하게 돼요. 그리고 그 결과로 본인 뜻대로 또 하게 되는 경향을 가져요. 우리는 이것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인해 어떤 큰 응답을 받았거나 자기가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깊이 체험한 후에는 계속 천사처럼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와 같은 굉장히 감정적인 충격을 받던 다음에 우리 인간은 낙심하기가 쉬워진다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컨대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자기 제단에만 불이 내리는 걸 봤어요, 안 봤어요? 대체 어떻게 그런 걸 보냔 말이에요. 엄청난 일을 경험했죠. 막 흥분했어요. 근데 바로 그 다음 날 우상 덩어리였던 이세벨 여왕이 이 엘리야를 내가 죽일 것이다 라고 자객을 보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아니 어저께 그렇게 엄청난 일을 경험한 엘리야가 쪼르륵 도망가가지고 로뎀 나무가리에서 하나님 절 죽여주세요 그랬잖아요. 이거는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다윗도 아주 비슷한 상황을 경험했죠. 블레셋 왕에게 가기 바로 전에 다윗은 말씀드린 대로 부하장수 아비새와 더불어 사울 왕을 죽일 수가 있는 기회를 갖게 돼요. 그런데 안 죽였어요. 얼마나 흥분됐는지 몰라요.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자신을 보호하시고 그동안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자기가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으니까 얼마나 통쾌했겠어요. 그런 초자연적인 감정에 사로잡혔던 다윗. 근데 바로 그 다음 일이 블레셋으로 들어간 것이라니까요.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도 어떤 큰 흥분을 경험한 다음에는 예기치 않은 반작용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그러고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죠. 자,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시련을 허락하셔요. 이유는 그 시련을 통해서 그 믿음의 사람이 인내를 만들도록 그 안에서. 그럼 왜 우리는 그런 인내가 필요할까요? 그 인내는 믿음의 사람을 더 온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런 온전함이 있어야 우리는 지금 사는 이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살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인내로 인해 온전하게 되는 일은 그 믿는 사람들한테 자꾸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어요. 시련이 없어 인내가 없는 사람은 천국 소망하지 않아요. 그럼 뭔데, 목사님? 여러분, 천국이 없는데 구원은 왜 필요해요? 이 땅에서 80년 사는 하면 끝내주게 살자. 그러면 그만이지.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수명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소망하게끔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뭘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뭘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다윗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고요. 예수님의 동생이었고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목회하셨던 야고보 사도는 목회한 사람이에요. 사람을 많이 본 거죠.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한 것도 했지만은 그러고서 앉아있는 이 사람들을 야고보는 보고 또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많이 체험했던 목회자였어요. 그는 이렇게 야고보서 1장 3절로 4절에서 외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다윗 왕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려줍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불완전함을 하나님 앞에서 늘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안 찾을 수 있어요? 자기가 불완전한 걸 아는데
하나님이 날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걸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근데 안 찾는 거는 자기가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한 것 자체도 모르고 그냥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사는 게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선줄로 착각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 의지하며 사는 게 믿음의 삶이에요. 이런 믿음의 생각, 믿음의 의지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다윗은 반복되는 고난 속에서 감정적으로 지쳐갖고 본인의 생각에 매달리게 됐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그런 분들 있어요? 그 뭔지도 모르고 그러고 있는지도 모르죠. 말씀을 들으세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잘 보고 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놓치고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면은 마음이 기쁘고 살아갈 의지와 방향이 딱 있는데 이거 하나님 안 보고 그 상황을 봐버리니까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교회 가기도 싫고 다 사람들마다 밉고 특히 목사님이 제일 밉고 그렇게 돼 있어요. 마음이 검해지고 얼마나 우리 피골이 상접하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상접해지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셔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갈 때는 무리를 걸었잖아요. 근데 순간 예수님을 안 보고 물을 보니까 거기 폭풍물 본 거야. 물을 쏙 들어갔지, 물속으로. 그러므로 지금부터 기독교인의 삶에 있어서 마음의 이 다스림이 중요해요. 이 감정은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아침마다 눈 뜨면 뭘 기도해야 되냐면 주여 내 감정을 다스려 주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웃긴 사람들인 줄 아세요? 어느 날은 그냥 막 뭐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막 좋아하고 희희낙낙거리고 돌아요. 어느 날은 문도 안 열어. 근데 그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길이 여기 있어요. 뭔데요? 성령님께 나를 다루어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매일. 그럼 매일 기쁘게 사는 거지. 그래서 3월의 마지막 주를 맡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앞으로 전개될 삶이 더 축복된 인생, 승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다윗의 일화를 오늘 또 배웠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섬세한 다윗의 감정적인 흐름과 하나님의 마음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게 내 마음이고 내 자세고 내 삶의 모습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하나님께 갑니다.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단 한 번도 내 인생 속에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와 동행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